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통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은 미움과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감옥으로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에게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런 중에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할 일도 많아지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포함해서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안수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처음 집사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7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를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6장 8절로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뿐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중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먼 이국 땅에서 유대 명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의 복음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논리적으로 밀리게 되니까 엉뚱한 모함을 해서 스테반 집사를 공회로 끌고 갑니다. 스테반 집사는 끌려간 공회에서 변명 대신에 한편의 장엄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들을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예언하셨었고,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느니라.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계속하다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군중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테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마 늦어졌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라는 사람도 사마리아로 피신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전해주고 빌립이 그쪽으로 가보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온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네시는 마차를 통하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성령님의 지시로 빌립이 네시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이해하십니까? 자, 내시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시게나. 자, 이렇게 해서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읽고 있는 내용은 600년 전에, 그때로부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쓴 구약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32절에서 33절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내시의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요? 이제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임을 나타내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자 내시는 복음을 영접하고 마차에서 내려 강 안으로 들어가서 빌립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그런 참음과 헌신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즉 예수님을 따르던 모두가 외면하고 도망가고 자포자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은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잡아서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난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함께 돌 던지던 자들과 같은 편이었고요. 이날도 담배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병사들과 함께 말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너무 놀라서 소경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죠.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바울을 찾아오고요. 바울은 주님이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끼워 넣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룻다라는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요. 또 욥바라는 곳에서는 이미 죽어서 다락에 옮겨둔 시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가이사라는 곳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욥바의 어느 집에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이때까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은 즉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고 베드로는 그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용접을 받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다 전하자 성령님이 말씀드렸던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핍박을 한 번 더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감옥에 또 한 번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8절로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와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 당할 때까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대형 항공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고요. 또 어떤 크리스찬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오늘 베드로는 천사의 안내로 감옥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주인공들이 조금씩 등장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중에서만 두 번이나 천사의 안내로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오늘 진행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최초로 순교당하고요. 빌립 집사는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지고요.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베풉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안내로 감옥을 추러 가는 장면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는 길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또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 김태훈 선교사라고 그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파킨슨 병에 걸렸답니다. 즉 어떤 분은 성공한 인생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누리고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려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또 조롱과 무시를 겪어야만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이야기 중 하나를 잠시 기억해 보기로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신하가 되었고요. 그 나라에서는 금으로 만든 대형 우상을 만들어 모든 신하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붙잡혀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요. 세 친구를 신문하던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냥 절 한번 해라. 불 속에서 너희를 어떤 신이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냥 절 한번 하고 목숨을 건져라. 이때 세 친구의 답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경외하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보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무슨 일들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따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들을 그냥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참으로 미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베드로에게 보내주셨던 천사를 우리에게도 보내사 도와주시옵소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에서 또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입학시험이나 진급심사나 어떤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에 또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